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가장 자주 예수님과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꼽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네, 어부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는 한 40명 정도의 어부들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선주입니다. 자신이 선주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고기를 더 잡고 싶으면 더 많이 잡으면 되고 또 더 많은 배들을 같이 동원해서 함께 같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또 방법을 선택하면 또 그렇게 고기를 잡는 방법조차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평상시처럼 선주가 되어서 고기를 잡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그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가 응답하면서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 나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게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배에 선원을 태운다 그러면 그 선원한테 야 바다 나가자 자신이 명령하는 겁니다. 자신이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주도적으로 명령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처음 본 예수님께서 나타나더니 너 나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형편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미 베드로는 바다에 그물을 다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고기를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던져놨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은 베드로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을 건지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고기를 잡지 않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도 배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할 때 그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상황도 형편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기 시작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대수롭지 않는 말인데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말인 겁니다. 사마리아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면 지금까지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하면 그들과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먹으면 그들과 함께 먹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베드로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피곤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자 하면 따라 나서서 설령 가서 좋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그가 따라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쉬자라고 말해야지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은 예수님은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느냐?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새벽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잠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피곤한 몸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또한 그렇게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석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실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좁니다. 졸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 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까지는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고요. 예수님께서 식사하면 그제서야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식사할 때가 되면 그때서야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고 먹고 싸는 기본적인 생활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배고픈 상황도 피곤한 상황도 예수님에게는 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자 하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당황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들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를 떠나겠다는 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나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만 남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염려가 된 마음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또 하니까 제자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 놔버리고 고기 잡는 것도 다 놔버리고 3년 동안 완전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신들은 뭐 할 겁니까? 도대체 내가 3년 동안 뭐 했지? 정말 여러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장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 먹자 하면 먹고 자자 하면 자고 가자 하면 가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순간부터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함께할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 육신의 몸을 성육신하셔서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 그 차이일 뿐이죠.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신 대로 떠납니다.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그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줄 건데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딱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후로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처럼 주인 대신 예수님이 결정하시며 모든 것을 따랐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시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성령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그들이 아는 거지요. 때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해야 할 말들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 지혜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내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 절에를 가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아요. 저와 여러분은 샤머니즘을 믿고 그래서 점쟁이를 믿고 무당을 믿는 게 훨씬 익숙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것들이 훨씬 더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대부분 문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희가 그런 문화들을 거스리고 여러분 그런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여러분 가치관 삶의 방식들을 거스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건 엄청난 핍박에 따랐을 겁니다. 그냥 우리 집안에 또 다른 귀신을, 두 개의 귀신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런 여러분 식구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고 그런 집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사를 없애는데 얼마나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제사상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허락을 했다가 막상 제사날 되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자. 근데 쉽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랬더니 형제들 중에서 이야기 나올 거고요. 또 집안 어른들 중에 이야기 나올 거고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때는 괜찮은데 가서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또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을 했다, 뒤집어졌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전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성령이 주인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가 살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뿐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그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들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 그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고 이방인들과는 말도 안 섞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간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자마자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믿음, 그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3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여러분 베드로는 이 한상 가운데 부정한 보자기에 싼 부정한 여러분 음식들을 하나님이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니까 너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고 한상 가운데 그 음식들을 먹는 여러분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 다음 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갈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세 사람이 와도요. 20명이 와도 갈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결코 말이 되질 않아요. 그의 상식으로는 결코 동의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방에 넘어갔던 그 복음이 이방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하심에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들어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 또한 여러분 동일한 여러분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했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더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 쪽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도시에 와서 그곳에 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방인 지역에 있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보내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 바나바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와 사역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성도들을 혼자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다소라는 지역이 그때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러 이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혼자 사역할 때, 그리고 이제 바울과 같이 와서 1년 동안 같이 사역하는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게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째는 여러분 숫자적인 성장도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많이 다른 거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먹는데 여러분 보통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말술을 먹는 거예요. 막걸리를 먹어도 여러분 대포로 먹잖아요. 그것도 왕대포로 먹잖아요. 어마무시한 술을 먹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도 여러분 담배를 이따만한 담배 떼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술을 먹고 저녁 때가 되면 다 고주망태 술이 채가지고는 그냥 싸우고 난리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왜 술을 먹냐면 일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새거리로 여러분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워낙 먹은 게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요즘처럼 이 더울 때 특별히 한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근무할 때 물어보니까 그래요. 이 더울 때 어떻게 갈증을 해소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이 더울 때는 시원한 맥주 한 잔 딱 하면 갈증이 싹 해결이 된대요. 수박 한 통 먹어도 해결 안 된대요. 그런데 맥주 한 잔 딱 먹으면 갈증이 싹 해결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 갈증은 가시지 않아요. 가서 일을 하면 이 더위의 갈증은 가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들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굉장히 엄한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는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베드로가 잘못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냥 베드로를 막 야단을 칠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이 자신과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달라지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말들을 예수쟁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실은 나쁜 말이에요. 예수쟁이들 말만 많고 고집만 세고 독단적이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쟁이다 말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칭찬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구암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를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암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어떻게 모교회 같은 이 에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에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에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에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한때는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해시면 5천 명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마무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흉년이 와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에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7월 초에 특별히 이 전라남도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장성이나 해남의 이쪽 지역이 굉장히 수해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저하고 함께 한때 목회를 했던 한 목사님께서 이 장성이 가면 대덕면에 있는데 거기에 회복의 교회라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본당이 완전히 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다 물이 잠겨가지고 어떻게 물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물이 벙벙하게 차 있는데 목사가 성도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빠고 나니까 이제 다 예배당 의자들 드러내고 타일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심지어 그 교회는 지난 6월 달에 교육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의치가 않아요. 교인들도 100명도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그 지역의 지역민들도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불 세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50만 원어치 이불 세트를 준비를 해서 읍사무소에 가져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읍장님께서 뻔히 알잖아요. 교회도 수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이불을 기부하겠다 가져오니까 읍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수해를 입어서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큰 섬김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함께 갔던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말이 참 기가 막혀요. 교회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멋있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수해를 입은 교회로 그 마음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수해를 입어봐서 수해 입은 사람들, 그 이재민들의 마음을 아니까요. 여러분, 그 교회도 지금 당장 예배당을 다시 다 리모델링 해야 돼요. 다 뜯어내고 다시 리모델링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니까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니까 더 나아가 우리들이 수혜를 당해봐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뭐가 어려울지 아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부터 만져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작년에 구례 지역에 수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교회가 가서 돕는데 굉장히 칭찬을 들었어요. 다른 교회들 와서 돕는데 다 뭔만 하냐면 교회만 돕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저희는 교회를 도우러 왔습니다. 저희는 성도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담임 목사님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피해를 입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들을 다 청소해 주고 다 시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를 봐서 교회가 도와주네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기본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부터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숫자가 훨씬 적어요. 영적인 거장들 기껏 해봤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뿐이 없어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들이 여러분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한다고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 많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들 많잖아요. 우리가 더 힘들면 힘들지요. 여러분이 따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들이라 그러면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이웃들의 아픔, 힘듦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공감만 하지 말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말로만 해요.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같이, 그들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바나바가 와서, 바울이 와서 교회가 아주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잘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은퇴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다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쉽겠습니까? 익산에 가면 대장교회가 있습니다. 대장교회 목사님 올해를 은퇴를 하십니다. 그분이 목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청빙을 받고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나서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냥 벌러덩 들어눕고, 목사님 가려고 하면 다 우리 죽이고 가라고. 여러분, 그것을 제가 익산에 사역할 때도 한 차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목사님이 규모가 더 있는 교회를 못 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를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목사님을 보낸다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저 목사님 간다고 해서 또 저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이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간다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좋으니까 못 놔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말라는 거예요. 우리야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참 우리 장 목사님 목회 잘하셨다고. 저렇게 목회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여러분 교회가 좋은 목사를 놔준다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람을 한꺼번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걸 결정을 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역적으로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항상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섬긴다. 어떻게 섬겼다고요? 금식하며 섬겼대. 기도하며 여러분 금식 기도하며 섬겼대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해요? 성령이 지시를 해요. 그래서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시작이 된 선교. 여러분 더 나가서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마음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에어컨 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시하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그것이 자신들이 수용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성령이 지시하시면 무조건 따라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선교 방향을 결정할 때 다시 말해 선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할 때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우리가 아시아로 간다 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그들이 계획한 것은 정반대로 여러분 유럽 쪽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 16절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녀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꺾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산 가운데 그들에게 오라고 여러분 손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기를 원했던 이 아시아 지역을 가는 걸 포기하고 성령이 지시한 대로 그들이 마게도니아 지역, 다시 말해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당시의 제자들, 사도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함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이루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매 순간 성령과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성령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십시오. 성령을 졸졸 따라다니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이 절대 하지 말할 건 뭐냐면 우리에게 무한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성령을 여러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네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때 때로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을 향해서 귀를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령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히려 성령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의식.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을 그분은 모든 순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앙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히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헌금하려고 하니까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판 땅값 중에서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헌금 다 안 한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베드로한테 헌금을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땅 판 거 전부를 내가 헌금했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일부를 가지고 왔고는 드리면서 내가 전부를 드린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 했냐, 여러분 그걸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걸 본다고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땅을 팔아서 제가 땅을 팔았는데 일부를 헌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헌금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날 이 아나니아 또 여러분 삽비라도 그날 두 부부가 한 날 죽는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도 하지 않을 때, 심지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대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라고 말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약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탄식하면서 울면서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나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졸고 있어도 성령은 슬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은 여러분 좀 있으면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예수 믿고 1년 동안 매일 때마다 졸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어서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인지하든 성령을 생각하든 상관없이 성령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대해서 지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성령은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항상 함께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구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